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고발하며 신랄하게 그들의 행태를 들추어내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본문 3장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 후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두 편지는 각각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두 서신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 하반절 기록한 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의도와 목적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아무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같은 자기 권위로 하는 말이나 교훈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신약의 말씀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고 회람되는 서신서 같은 말씀을 구약 성경과 동등하게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3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바울 서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과 같은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 서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의 예언과 신약 사도들의 말씀만이 바른 하나님 말씀이기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사도는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인가요?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하여 혼란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 같은 자들이 와서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가르칠 때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은 쉽게 탈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헷갈리며 진리에서 탈선하는 일이 초대교회 시대에서나 이 시대에서나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요즘도 문제이지만 10수년 전부터 신천지의 비유풀이 가르침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큰 문제입니다. 그럴듯한 성경풀이에 그게 진짜이고 진리겠거니 하면서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당시의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소개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말합니다. 4절 말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재림이고 정말 그런 거 없어. 우리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멸망, 종말,
그런 무서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원인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창조 세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6절에 나오듯 타락한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것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 자신들을 포함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이죠. 자기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구원받을 수만 있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생각과 사상만이 옳다면서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나아가 조롱하면서 자기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인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의 강림의 날, 재림과 심판의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 거짓 교사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다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처음부터 마냥 자연이 있었고 앞으로도 똑같이 천체가 운행하고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이 무한히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진화론자들, 우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묘한 자연 법칙과 이치가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믿으려면 그 우연으로 세워진 세계를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무신론적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오묘한 우주 만물이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아 만물과 우주 운행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끝날 지점도 언젠가 온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계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이 오기 전 말씀 없이 기준 없이 불경건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끝이 오기 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경건한 자로 준비하라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날을 종말과 심판의 날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주님 배우는 날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진리를 왜곡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진리의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하는 가운데 진리의 백성에게 약속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